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에 시작하는 오늘 월요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1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우리 후렴 한 번 더.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 이 한 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시고 다니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아멘.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신앙 안에서 아니 한 주는 분명히 주일날 시작하는데 왜 자꾸 목사님 월요일을 시작이라 하실까? 네, 저도 믿음 안에서 우리의 한 주는 주일날 시작함을 고백하고요. 그러나 또 세상 가운데 한 주의 시작은 이 월요일 우리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 가고 그 시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서 제가 월요일 이단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고요. 또 그 시작부터 한 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모두를 인도하시는 그 한 주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 그 당시 떠오르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권력자죠. 세상에 그 누구도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황당한 명령들을 내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말해주고 해석도 말해주라랍니다. 사람들이 그런 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너희가 만일 내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 왕이 이랬다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이게 이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겠죠. 그만큼 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그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어마어마한 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벌써 즉위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았고 그에 대해서 토를 달 자가 없었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왕이 무엇 때문에 지금 번민하고 무엇 때문에 죽게 생겼는지 보십시오. 꿈을 꿨는데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인간 아닙니까? 세상에서 뭐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를 수식할 만한 그 많은 말들과 많은 프로필의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번민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지금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이 권력자가 이 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은 자기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합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주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명령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언급해드렸던 그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밀어붙여서 꿈 알게 하고 꿈 해석하라. 이게 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더라.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이런 미신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시대에 들어가서 이해하셔야지요. 그 시대로 보자면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라는 사람들은 당시 최고의 학문들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천성술, 이 별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예언하는 사람들, 각종 일어나는 일들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통계 자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왕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풀어내는 사람들, 이 점쟁이들이라든지 술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미신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하이 테크놀로지, 우리로 따지면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AI라든지 IT 분야의 그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게 오늘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라는 겁니다. 최고의 지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꿈의 문제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야,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런 꿈을 꿨더니 요셉이 와서 그 꿈을 풀어주는 겁니다. 보통의 꿈의 해석은 이와 같은 거죠.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뭡니까? 바로가 자기 꿈을 모른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꿈의 해석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도 뭔지도 모르는데 그 꿈이 자기를 그렇게 번민하게 만들어서 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죽게 되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이 말씀 보다 보니까 시편 127편 2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밤에 누워도 잘 잘 수 있는 그 단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불면증 있으신 분들이 아니 그럼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시는 거냐,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 모든 자고 일어나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라고, 많이 가진 자라고, 부한 자라고, 자식이 잘 되는 자라고, 그 속에 번민과 그 속에 어려움과 걱정이 없지 않다.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제 이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등장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이 말 속에 여러분 뭐가 담겨 있냐면 당당함이 묻어 있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말하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말만 하십시오. 제가 어떤 꿈인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 문제가 아니죠. 지금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얘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몸 내가 쪼갤 거다. 너희들의 집은 거름더미가 되게 만들 거다. 그러나 꿈도 알려주고 해석도 알려주는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높이 들리움을 받을 것이다. 7절에 다시 이들이 얘기합니다. 술사들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해 하여 드리겠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왕에게 꿈 얘기해 달라라는 겁니다. 이제 8절에 서서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납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 지금 자꾸 시간 끌래? 내가 꿈이랑 해석 얘기하라고 하는데 자꾸 꿈만 말해주면 해석해 주겠다고 시간 끌래?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은 변함이 없습니다. 꿈 얘기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수작 부리지 말고 빨리 얘기하라. 그제서야 이 지식인들이죠, 자기들의 그 실태를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자기들의 또한 한계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바벨론 왕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고의 지식자들이 모여 있었을 텐데 그들이 말하기로는 세상에서는 왕이 말하는 것처럼 꿈과 해석, 이 두 가지를 다 알려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시여 어떤 크고 어떤 권력이 있는 왕이라도 박수나 술객이나 갈대아인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한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어디까지가 인간의 영역인지, 어디부터가 신의 영역인지 사람들도 너무너무 잘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얘기 많이 합니다. 미국에 있는 그 화이자라는 그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이제 3상 실험을 통과했고 90%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막 싹트고 있는데, 그러면서 후속되어서 나오는 기사들이 보면 내년 연말쯤이면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사들이 나온다는 거죠. 와, 개발되었지만 물론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개발된 것도 1년이 꼬박 지나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로 겨우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때쯤이면 여러분들 마스크 안 낀 얼굴들을 우리도 함께 마주하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계인 거죠.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인 거죠. 지금 질병학자들
세상에 유수한 많은 사람들은 또 자기들은 예측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5년에 한 번씩 이런 대유행이 올지도 모른다. 5년에 한 번씩 우리는 2년 정도를 백신을 개발하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지도록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하이 테크놀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보이고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지구 밖으로 나아가고 있고 미세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며 그것들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의 영역이지 왕이시여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만 더 나간다면 참 좋을 텐데, 그 신은 이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세상이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는 바로 그분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 세상에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을 행하고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우리는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왕은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진노하고 통분하고,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이라는 지혜자들은 싹 다 잡아다가 다 죽여버리라.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찾기 시작했다라는 오늘 13절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그 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를 진정시키려고 자기네들의 노하우,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었던 그 기술들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배를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안 됩니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배에서 일어나셨고요. 예수님은 바람더러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다다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 순간을 빨리 깨닫고 빨리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겠지요. 주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다 안 되어서 깨지고 찢기고 상하여서 그때서야 주여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워 보이는 일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 이야기하고 아뢰고, 주님 저 오늘 이거 출근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이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밥을 먹는 일,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일, 살아가는 일, 직장에 나아가고 아이들을 돌보고 부모님을 모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에게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 이거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다 주께 의뢰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는 참 연약한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가 빌어야 할 바, 우리가 움켜쥐고 놓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그 일까지도 오늘 나의 손에 힘을 풀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새벽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못 내려놓고 있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는 이 새벽의 기도 자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창동교회를 위하여서 월요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성도들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흘러가는 귀한 창동제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이들이 복을 받고 나아가는 이들이 복을 받고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 되어서 화평케 하라 명령하여 주셨던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나의 노력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 일하여 달라라고 고백하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 월요일 창동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